굉장히 많은 분들이 미국에 사시면서 우리 특히 한국 분들은 이게 한국 말 언니라서 미국에 어떤 일이 돌아가는지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쓰시고 사셔. 그런데 지금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살고 그다음에 우리 저 뭐예요?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살 이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미국으로 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뭐 우리가 뭐 잠깐 이민 생활하다가 가려면 뭐 그렇게 안타깝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지금 굉장히 가는 방향이 걱정스러운 방향으로 가서 기도도 많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가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뭐 별것 뭐 뭔데 그럴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또 보니까 더 많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 사람들 다 좋은 사람이고 지난번에 그 저 대통령 난 뭐 보지도 않았지만 취임식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부르고 100년 된 성경책에다가 선서하라고 그러는데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뭘 그렇게 염려를 하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정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하는 염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몰라서 왜냐면 우리가 이 줌을 공부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현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도 하시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중에 한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없애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 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이 same sex marriage를 legalize 했어요. 그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합법이다.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국민학교 교과서, 뭐 중고등학교 교과서, 뭐 유치원 교과서까지 전부 다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애들은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을 해도 그것도 노말이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노말이고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노말이다. 이런 식으로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나라에서 그거를 합법적으로 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지요. 그래서 이제 타겟이라든가 이런 이제 백화점 스토어에서요. 이렇게 이렇게 여자 남자를 구분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 이렇게 흐리게 왔다가 요번에 본격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을 없애자 하는 게 본격적으로 일어나가지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서 키워드는 지난 4년 전에 4년 전에 그 있었던 오바마 정부 때 키워드는 same sex marriage였다면요. 지금 앞으로 조 바이든 미니스트레이션의 키워드는 안타깝게도 equal right인데 equal right이 누구 equal right이냐? transgender equal right이 탑으로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트랜스젠더라는 거 아시죠? 트랜스젠더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트랜스젠더라고 그러잖아요. 젠더가 바뀌었다 이거죠. 대부분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는 굉장히 의학적으로 어렵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자가 여자로 되는 것이 많아요. 그 트랜스젠더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네. 옛날에 말이에요. 여기 올림픽에 보면 10종 경기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마라톤도 있고 수영도 있고 뭐 들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10종 10가지 거기에서 1등을 해서 그 금메달을 따면은 그게 철인이라고 그랬어요. 철인. 그 수영도 뭐 그다음에 뭐 마라톤도 뭐 그러니까 남자 중에서 철인이나 돼야 소위 말해서 10종 경기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철인 경기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당연히 남자지요. 그 남자가요. 한
지금도 그렇지만 살아있어요. 그 사람. 지금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6년인가 7년 전에 그 사람이 여자로 변신하는 성형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름도 여자가 돼가지고 타임 매거진에 커버로 나올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남자도 그냥 남자가 아니고 철인에 속하는 저가 돼야 되는 남자가 여자로 변해됐다는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그것이 큰 무슨 트렌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 트랜스젠더가 사회 이슈의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인구의 몇 프로인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하고 뭐 이런다는 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인구에. 사실은 동성연애 그 얘기가 나올 때도 인구의 몇 프로겠냐? 그래가지고 많이 보는 사람은 지금도 동성연애자가 아마 인구에 많이 봐서 15%일 거다. 뭐 아무도 몰라요. 10%일 거다. 20%까지 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I don't know.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이 사회를 바꿔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셈섹스 메리지가 되는 바람에. 지금은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그 정도가 아니라요. 남자 여자가 바뀌고 남자 여자가 구분이 안 되는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자, 바이든이요. 이번 대통령 취임식을 1월 20일 날 했습니다. 1월 25일 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되지 며칠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사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랜스젠더를 위한 equal right를 위해서 사인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면서 사인을 했냐? Transgender equality is the civic rights issue of our time. 트랜스젠더의 equal right이야말로 우리가 잘하면 이 시대의 최대의 인권 문제라고 공표를 하면서 트랜스젠더를 보호하는 비례다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사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뭐냐? 자,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Children should be able to learn without worrying about whether they will be denied access to the restroom, the locker room, or school sports.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애들이 학교 다니는 애들이 라카룸을 사용한다든가 변소를 사용한다든가 스쿨 스포츠를 하는데 자기가 결격 사유가 있어서 떨어지지 모른다는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왜 이게 이렇게 멋있게 해놨는데 children, 이게 그러면 아니 학교 다니는 남자애가 여자애가 왜 라카룸 들어가고 그다음에 베스룸 들어가고 그다음에 스쿨 스포츠 하는데 이거 결격 사유가 있다고 디나이를 당해요? 왜? 디나이를 당하는 상대가 누구냐? 소위 말해서 트랜스젠더 하는 애들도.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아가지고 남자가 여자로 변한 애가 자기가 난 여자다고 그래가지고 여자 변사 오고, 그다음에 여자들이 옷 훌러덩 벗고 다시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라카룸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여자들이 하는 스포츠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같은 학교에서 다니다가 제가 남자였었는데 왜 여자가 돼가지고 오지? 그러니까 애들이 야 너는, 그러니까 학부형도 그러고, 야 너는 남자놈이 엊그저까지는 남자놈인데 네가 여자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 딸 화장실에 들어오고 내 딸 라카룸에 들어오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아닌 따로 화장실을 쓴다든가 각 주마다 대응하는 방식이 틀렸죠. 이거를 이번에 조 바이든이 한꺼번에 해결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거를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걔 라이트를 보호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그냥 애들들 남자 여자들 애들 얘기가 아니라 트랜스젠더를 한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Children should be able to learn without worrying about whether they will be denied access. 그러니까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게 denied access라는 건 사용 못한다는 얘기지. 배스룸을 사용 못하거나 라카룸을 사용 못하거나 여자들 경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없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한 애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변형된 애들 권리를 보여주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어떤 여자애들은 화장실을 밖에서 사용을 안 하고 하루 종일 있다가 집에 가서 화장실을 사용한대요. 어떤 애들은 PE 시간, 소위 말해서 체육 시간에 이제 유니폼 갈아입잖아요. 그래서 체육 시간이 되면 집에서 학교 갈 때 미리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탈의실 해서 밑에다가 유니폼을 입고 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전체 학생의 몇 명이나 트랜스젠더 되는 애인지 모르지만 걔네들 때문에 99% 애들이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 얘의 휴먼 라이트를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There's no room for compromise when it comes to basic human right. 이거는 베이직한 가장 근본적인 휴먼 라이트이기 때문에 내고 할 가치도 없다고 바이든이 얘기를 하면서 그 비에다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손해보는 애들이 뭐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여자애들로 스포츠 하는 애들도. 그러니까 걔들 배구도 하고 뭐 농구도 하고 다른 박질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걸 스포츠가 있었지 않았어요? 거기를 남자가 들어가면 자기가 남자라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1등이죠. 남자니까. 그래가지고 여자애들이 쓸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 그동안에는 성전환 수술을 한 애들, 걔들에 대해서 뭐 얘기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우리 손녀딸도 지금 국민학교를 다니는데 너는 보이가 되고 싶으면 보이라고 얘기하면 보이가 될 수 있어. 너 걸 되고 싶으니? 나 걸이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걸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부터 나는 걸이다 그러면 걸이라고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미국 이런 새 정부 들어서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딸 가진 부모는 아주 힘들게 생겼어. 운동 잘하는 딸 가지면 거기에 이게 말이에요. 스타디 결과가 나왔는데 성전환 수술을 하면 그 성전환 수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몸에 사람이 호르몬이 있잖아요. 그래서 호르몬을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맞아야 된답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면. 근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남자가 여자 성전환 수술을 하고 2년 동안 계속 호르몬 치료를 해도 원래 그 사람이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한 2년 후에도 조사를 해봤더니 그 같은 또래 여자보다 12% 모든 근력이라든가 모든 그러는 게 12%가 더 퍼포먼스랍니다. 그러니 여자애들이 어디서 무슨 1등을 하겠어요. 하여튼 그래서요. 지금 이게 앞으로는 말입니다. 웃기는 건요.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일반 회사 있잖아요. 일반 회사도 그 같은 대통령 그 시행명령 조항에 뭐가 있냐면은 일반 회사에서 그동안에 남자는 남자 옷을 입고 여자는 여자 옷을 입는 것이 정상이었는데 거기에 벗어나서 드레스를 입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디스크리미네이션 되거나 파이어를 당하거나 승진을 당하지 못하고 디모션이라는 거는
승진이 막히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직원이 여자 옷을 입고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야, 넌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옷 입고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파이어를 하거나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잘못 트위트를 하면 불법이라는 거죠. 연방정부에서. 이거를 조 바이든이 1월 25일 날 대통령이 되자마자 행정명령으로 사인을 했어요. 앞으로 미국은 남자 여자의 구분을 없앱니다. 그리고 지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미국의 연방 하원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됐어요. 근데 거기서 새롭게 들어오자마자 통과된 법안이 뭐냐면 미국 정부, 각 정부, 그러니까 무슨 뭐 보건사회부, 뭐 주택부, 무슨 행정부, 법무부, 모든 행정부에서 남자, 여자를 지칭하는 말은 다 빼라. 대신 남자, 여자를 지칭하지 않고 그 실제로 얘기하면 엄마, 아버지라는 얘기는 쓰지 말라는 얘기고요. 대신 부모라고 쓰라 이거예요. 딸, 아들이라는 얘기 쓰지 말고 대신 아이들이라고 쓰라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이 지금 이게 리버럴한 뉴욕이라든가 캘리포니아 주 하원에서 통과된 게 아니라요. 미 연방 정부의 하원에서 통과된 법률이에요. 대통령은 트랜스젠더 라이트를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하원은 남자 여자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우리가 살던 사회보다 더 타락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덜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사는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의 100배, 1000배 나라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일을 꾸미고 있고 찬성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지들끼리 동성연애를 했는지 몰라도 지금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을 때 레인보우 컬러로 백악관을 울고 불고 장식을 했잖아요. 축하한다고 셀레브레이션. 우리가요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가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손자 손녀가 살아야 될 이 땅에서 우리 1세들이 말이에요. 너무 정신이 없고 너무 뭐 그 사람들도 무슨 뭐 성경에 넣어놓고 선서하던데요. 그 사람들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들 이 취임식하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던데요. 이렇게 정신없이 살면 큰일 납니다. 참 걱정되는 게 저도 손녀딸이 지금 금방 태어났고 손녀딸이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애 조금씩 이제 중학교 되는 애가 있는데 얘네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바로 이때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100배, 1000배. 빌리 그레함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미국을 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한테 사과를 해야 될 거다.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미국을 벌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한테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미국은 지금 급속도로 타락을 하는데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성경에다 선서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캐톨릭이라고 그래요. 아니 어디다가 무슨 말씀을 배우길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남자와 여자 창조의 원리를 정식으로 짓밟으면서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른다는 얘기는 도대체 뭘 뜻할까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을 사는 거죠. 그냥 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건 뭐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나온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거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한탄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없어지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최상의 선은 뭐냐면 equal right입니다. equal right.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equal right. 왜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하고 디스크리미네이션을 받느냐 이거지. 우리 다 같은 인간 아니냐 이거지. 우리가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거는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이렇게 차이를 두는데 옛날에는요 이렇게 극렬하게 차이가 안 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몰라도 그렇게 크게 잘못된 삶을 살면서 가지는 않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요 지금을 보세요. 빅텍 소셜 네트워크, 홀 미디어 이런 사람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완전히 남자 여자 없애는 쪽으로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걸로 가는데 거기 또 덩달아서 크리스찬도 그걸로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것처럼 멋있는 얘기가 없어요. equal right이야, equal right. 누구든지 평등하게 태어났으니까 평등한 대우를 해야 되고 평등하게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이럴 때를 위해서 이게 왜 내가 자꾸 이거를 말씀드리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있느냐를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일어나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것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어떤 결과가 올 거를 너무나 정확하게 다윗이 시편 2편을 통해서 이미 예언한 바 있어요. 다윗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BC 1000년도 사람입니다. 3000년 전에 시편 2편을 통해서 오늘이 있을 것을 다윗이 다윗이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한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시편 2편.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그거예요. 세상의 임금들과 관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이겠죠. 관원들이 서로 돼서 여호와를 대적하자. 여호와를 대적하고 그 기름 부은 자 누가 예수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는데 그게 결박이라는 거지. 그게 맨 것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남자하고 여자만 결혼하느냐 이거야.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맨 것을 끊어버리자.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떠들어대면서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이 맨 거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없애버려.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3000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알고 오늘의 세태를 얘기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오늘의 세태를 그렸습니까 이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절, 5절, 6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려다.
그러게 남자 여자를 없애고 뭐 샘섹스 메리지를 하고 그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왜?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려다. 네가 이 나라의 왕이야? 이 나라의 대통령이야?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관원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를 통치하는 나의 왕을 따로 세웠어. 니들 왜 까부니? 웃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7절, 8절, 9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는데 너는 내 아들인데 네가 나한테 얘기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다 네 거야. 그분은 왕 중의 왕으로 오시죠. 왕 중의 왕으로 오신다는 게 뭐예요? 이 나라, 이 세계에 있는 지금 200 몇 개 국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개발하자는 것을 전부 정권 체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열왕을 다 유업으로 주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라. 네 소유가. 그러니까 나라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백성들이니까 다 네 거야.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누구를 질그릇같이 부수고 누구를 철장으로 깨뜨려요? 하나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을 질그릇같이 깬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면 대적하고 앉았으니까 니네들이 무슨 권리로 이게 누구 건데 그러니?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10절, 11절, 12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뭐라 그래요? 다윗이? 이건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대통령, 국회의원,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까부는 너희들 말이야. 너 좀 배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라. 니네들 말고 말이야. 니네들은 지금 믿지 않는지 믿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모든 걸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찾고 섬기고 그 앞에서 떨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라.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만약에 말이에요. 이것으로 이 세상이 끝난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 불쌍한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날 같은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시편 2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면은 이 모든 하잘 것 없는 것들은 다 끝이 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하박국을 공부를 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게 세상의 관원들이 예수 믿지 않는 관원들이 하는 거에 우리가 전전긍긍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왕 중의 왕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과 이런 걸 전부 하나님께서 선호하셨는데 그러니까 비록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상상치도 못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정말 타락하는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곧 오셔서 이 모든 인자스티스를 해결하실 분이기 때문에 자 시편 7편 11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7편 11절 시편 7편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남자 여자의 구분을 없애려고 하는 이 모든 이거를 나는 모르겠다 하신 분이 아니라 보면서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시편 7편 11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해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니까. 그리고 그분은 빨리 와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오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눈을 뜨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며 살면서 우리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 어느 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날을 꿈꾸며 사는 희망이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도 모르고 야 나도 몰랐다. 니들이 어떻게 악하면 그렇게 악할 수가 있냐. 나도 몰랐다 그랬다면 우리 큰일 나죠. 근데 3,000년 전에 30년이 아니고요. 300년이 아니고요. 3,00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0년 전에 언제 때입니까? 그때 벌써 이런 일이 있을 걸 알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박국이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지라도 하는 똑같은 걸로 우리가 기뻐할 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선 그렇게 얘기했고요. 오늘은 아가서 6장을 들어갑니다. 아가서 6장. 자, 제가 이제 아가서 6장을 하면서 이거 스크린 쉐어를 해야 되겠네. 자, 아가서 6장인데요. 오케이. 자, 우선 아가서 5장을 지난번에 했어요. 아가서 5장을 잠깐 좀 복습을 하면요. 5장 초반부에서는 겟세마네 예수님, 그러니까 suffering servant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이게 이 여인이 처음 보는 suffering servant죠. 그 전에는 사과나무 밑에서 굉장히 테이블 밑에서 모든 것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산도 넓고 뛰어다니는 권능 있는 하나님이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솔로몬의 그 결혼 체리엇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었는데 아가서 5장에서는 겟세마네 서퍼링 예수님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이 여인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다오. 그때 이 여인이 챕터 2에서는 산으로 가자고 예수님이 끌었지만 산이 너무 무섭다고 산을 혼자 가라고 그랬던 여인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righteous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righteous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침대에 일어나서 얼른 순종하면서 문을 열었으나 wretch 도어 핸들에 모략을 남기고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사라진 예수님을 찾아서 바깥에 나와가지고 자기를 도와줬던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찾아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어디 갔냐고 물어도 오히려 자기를 도와줬던 영적 교회 지도자들이 오히려 자기를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미니스트리까지 빼앗아가면서 완전히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대접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두 가지의 테스트인데요. 내용이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했으나 하나님이 인재가 안 보이는 인재를 거두어 가시는 그 테스트와 두 번째는 자기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잘하고 있었던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여인한테 블레싱을 주길커녕 오히려 이 여인이 갖고 있던 미니스트리까지 빼앗기는 그것도 자기가 믿고 있던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미니스트리까지 빼앗기는 아주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두 가지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모습을 본 믿음이 조금 약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이 여인이 그래도 굴하지 않고 자기 살아가는 사람을 네가 보았냐고 물어보니까 이 여인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그분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 네가 힘들고 어렵게 대접을 받으면서까지도 너는 어떻게 마음을 굽히지 않고 그분을 찾냐? 네가 보는 그분은 어떤 분이게 도대체 너는 하나도 사랑에 식지를 않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머리서부터 입술, 뺨, 10가지를 대면서 그분은 만민에 뛰어난 분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완벽한 인간이고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입술을, 그분의 뺨, 그분의 입 모든 걸 표현하면서 그분 같은 러블리한 분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걸로 아가서 5장은 끝났습니다. 근데 아가서 6장에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 여인보다 믿음이 적은 초신자의 예루살렘 여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맨 처음에는 그 사람이 어떠길래 너는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니? 하여튼 질문해서 이제는 그 사람 어디 있냐? 나도 그 사람 한번 찾아야 되겠다. 네가 그렇게 멋있게 사랑하고 네가 그렇게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끊이지 않는 그 열정적인 사랑을 하는 거 보니까, 야 나도 그 사람 한번 만나서 사랑하고 싶다 하는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은 이제 같이 찾기 위해서 어디서 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은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My beloved has gone.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세요?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다. 자기 동산. 자기 동산. 예수님이 동산이 어디예요? 거기 향기로운 꽃밭이 있는 데시 거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교회란 얘기죠. 교회. 교회에서 예수님은 양떼를 먹으며 백합화를 꺾는 거. 백합화라는 게 우리 믿는 피어하고 인너선트하는 믿는 사람을 표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물론 항상 교회에 있으면서 각 교회별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에 알맞게 그분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많은 꽃들이 여러 가지 향기를 내고 여러 가지 칼날을 내듯이, 예수님은 각 교회의 특성에 맞게 그분의 열정적인 모습으로 향기를 날리면서 그 교회랑 같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뺨은 그분의 이모션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은 똑같은 이모션, 똑같은 향기를 똑같은 교회에다 내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마다 갖고 있는 퀄리티와 컬링과 캐릭터리스틱이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듯이 거기에 알맞는 꼭 필요한 향기를 날리면서 그 꽃밭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지금 이 여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세 번째 이 여인이 이렇게 주어가 바뀌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디서 시작했냐면요. 아가서 1장 13절에 예수님은 나의 것,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해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향기로운 사과를 맺히고 리프레싱한 그 모든 것을 주고 나 때문에 존재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것,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아가서 1장 13절에. 그랬다가 이 여인이 믿음이 조금 자라면서 아가서 2장 1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 것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것,
있으지만 나도 예수님 거라고 이제 예수님 거라는 거를 한 번 더 덧붙였죠. 이게.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속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것이서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거라는 것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했다는 게 두 번째로 봅니다. 첫 번째는 나만 있었고, 두 번째는 나, 그 다음에 예수님 거, 세 번째는 내가 먼저 예수님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것이 되는 주어가 바뀌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7장 10절에 가면 나는 전적으로 예수님 것이 되는 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가서는 1장부터 18장까지 있는데요. 이 여인이 믿음의 여정을 그리는 아가서인데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여인이 점점 자라나는 과정을 그리는 가운데 아주 한 센텐스로 얘기하는 것이 이 장면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예수님한테 속한 것을 먼저 나오죠. 또 예수님도 나한테 속했다고 두 번째로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세 번째로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맨 처음에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다 그렇죠. 예수님을 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존재하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가 그리고 예수님한테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까? 그다음에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는 내가 예수님 것이 되는 과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쪽으로 바뀌는 게 믿음의 여정이 그린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여인이 믿음의 여정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바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사실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는 거지요. 그거는 영원히 가는데 다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플러스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고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여지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굉장히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옛날에 믿었던 것이 굉장히 유치하고 아니고 틀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그거는 그대로 있지만 나의 포커스와 나의 엠포시스가 바뀐 것뿐이죠. 그건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지만 내가 변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변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믿었던 하나님은 잘못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었지만 거기서 내가 자라서 그거를 그대로 잊지만 내가 또 더 붙여서 계속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린애가 예를 들어서 아무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봤을 때 다이아몬드는 유리 조각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이아몬드는 고급일수록 이렇게 컷이 많잖아요. 16, 뭐 16번째 깎았다, 32번을 깎았다 그러는데 맨 처음에 다이아몬드를 보고 볼 줄 모르는 분은 6개, 8개 뭐 이런 식으로만 다이아몬드가 보이다가 다이아몬드를 찾고 연구하고 다이아몬드 깊이 들어가면 8개에서 16개 컷이 보이고 16개에서 32 컷이 보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좀 더 많은 거 깊게 아는 것뿐이지 그것이 옛날에 알았던 하나님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그건 곤란합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마치 내가 1층에서 살 때는 앞뒤로 봤을 때는 앞에 집에 걸려가지고 앞에 집 앞에 뭐가 있는지 안 보였어요. 1층에 살 때는 그렇잖아요. 3층에 살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집에 있는 지붕이 보이고 그 앞에 뭐 개울이 흐르고 그런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3층에 살다. 그다음 3층이 아니라 10층에 살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산 너머 뒤에 뭐가 있고 이 산 너머 뒤에 뭐가 있는 것까지 다 보입니다. 그러면
맨 1층에서 봤던 게 틀린 건가요? 틀린 건 아닙니다. 1층에서 볼 때는 그대로 그게 똑같은데 10층에서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것뿐이죠. 그래서 10층에서 보이는 사람이 1층에서 보이는 사람 보고 야, 너 틀렸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1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깊이 들어가면서 아직 그거를 깊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면 야, 그거 틀린 거야.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친구는 아직은 트레인이 안 돼가지고 그 귀한 다이아몬드를 컷이 8개밖에 안 보이는구나. 나는 32개가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항상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서 자꾸 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서 자꾸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알았던 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아가서 6장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끝냈는데 이제 예수님이 6장 4절에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이거 앞에 가가지고 먼저 해야 되겠네. 자, 6장 4절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여기 있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쁨이 드르샤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이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6장 4절이 내 사랑아 너는 아름다움이 드르사 같고 너의 아름다움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예수님이요 5장 6절부터 이 여인이 혼자서 두 가지 테스트를 받는 동안에 예수님이 잠잠하고 계셨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자꾸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교회 그저 왓치맨들한테 자기의 미니스트리 뺏기는 그 모습을 다 보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던 예수님이 6장 4절에 토해내는 얘기가 내 사랑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가는데요. 왜 중요하냐? 우리가 깜깜하게 하나님이 임재함도 못 느끼고 하나님이 미니스트리를 하지 못하는 그 생각지도 못한 미스트리트먼트를 받았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헤매고 그다음에 내가 다가오는 어려움이 아무런 가치도 없고 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웨이스트 오브 타임에 힘만 드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방향감 없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과연 그 시간이 그렇게 아무것도 건들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냐? 그동안에 예수님은 뭐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그동안에 뭐하고 있었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비록 희망이라든가 뭐 이렇게 라이트라든가 그다음에 아무것도 무슨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암흑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 그다음에 그럴 때는 우리 애니미 그러니까 사탄이 또 우리한테 혹사기질해요. 야, 하나님이 있긴 뭘 있어. 하나님이 널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널 버렸어. 너 지난번에 잘했잖아. 야,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너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겠니? 야, 하나님 버렸어. Forget it. 끝내. 이런 얘기를 또 악한 사탄 마귀가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가서 6장을 읽어보면요. 이 여인이 그렇게 깜깜한 가운데 지나가는 그 칠흑 같은 밤을 걸어갈 때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는가를 딱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이 만져지지 않고 그냥 죽을 것 같지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네가 그렇게 칠흑 같은 밤을 가면서 내 존재도 느끼지 못하면서 그렇게 나를 향한 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갈 때 나는 너를 지켜봤단다. 내가 지켜봤더니 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쉽게 말해서 뭐라 그래요? 삐져서 그냥
가버리고 갔을 텐데 너는 어쩌면 그렇게 삐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사탄이 말소리에 귀도 안 기울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꿋꿋하게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무 감격했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다음에 힘든 과정을 그럴 때 특별히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애타게 승리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게 어디 있냐면요.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이 그걸 알고 있어요. 시편 56편 8편. 자, 너무 혼자서 하니까 지금 이 피드백이 없어가지고 좀 그런데 최은호 집사님 거기 계시죠? 시편 56편 8편 잠깐 있으니까 한 번만 읽어봐 주실래요? 예, 시편 56편 8편 읽겠습니다. 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땅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의 유리함, 방황했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보면 wandering.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그리고 빛도 안 보여. 그래가지고 스텀블을 해요. 그다음에 제가 칠흑 같은 밤을 보면서 원더링을 하는 거예요. 자빠지고 일어나고 자빠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대로 붙이고 나를 이게 자빠지고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거는 절대 변할 수 없으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트러스트는 항상 있으면서 원더링을 하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눈물을 흘렸을 때 예수님이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면서 네가 이렇게 고통 중에서도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전혀 변하지 않고 나를 믿고 나를 트러스트하는구나 한 여기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이 리멤버러스 책에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마치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끝이 않는 그 트러스트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천사가 내려와서 두 손으로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킵하는 유리병에다 담은 것 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그 하나하나를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기록된 책에 다 적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아무런 그거 없이 당할 때 하나님은 멀리 가 있고 하나님은 끝냈다 그러고 하나님 널 잊어버렸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니? 하나님은 없어. 아니면 있어도 너를 생각지 않은 거야. 너 버렸어. 이런 애니미의 속삭임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을 너무 프레셔스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주의 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그 추억 때문에 그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관한다는 이거를 다윗이 시편 56편 8편에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를 하는 사람입니까? 날리지 오브 가드가 그분의 이모션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이모션을 너무나 잘하는 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일하게 맨 처음에 구약시대에.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했듯이 똑같아요. 똑같아.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 그거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여인이 속삭임 귀신의 속삭임 악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그래도 나는 이 all he's so lovely 그러면서 예루살렘 여인에게 그분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고백을 장면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세 가지 예를 들면서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표신합니다.
너는 어여쁨이 디르사 같다. 디르사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솔로몬 다음으로 이렇게 북방의 10부족, 남방의 2부족으로 갈리잖아요. 그리고 디르사라는 도시는 실제 옛날 고대 근동에 있었던 도시인데요. 가나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 땅에 디르사라는 캐피탈 시티가 있었는데 그 가나안 시에서 왜 디르사가 캐피탈 시티가 됐냐? 너무너무 세상에서 아름다워서 캐피탈 시티가 된 게 디르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북쪽 10개 지파가 사는 북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디르사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기가 마치 그 고대의 유명한 그 디르사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그래요? 디르사라는 얘기는 또 다른 점도 있어요. 디르사는 이게 가나안 지방에 있었던 도시 아니에요. 이게 가나안이라는 건 뭐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너무 감격하게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인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얘기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 같이 아름답다는 얘기 뭐예요? 예루살렘은 뭐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경배드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 세상에요. 한 리얼 에스테이트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영원히 거할 리얼 에스테이트, 땅덩어리가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 눈에서는요. 전 세계에 200몇 개 나라가 있지만 미국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블라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한국도 있지만 예루살렘이 center of the world입니다. 센터.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데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데고요.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데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데고요. 하나님의 홀리니스가 있는 데서 영적으로 예루살렘 같은 도시가 이 지구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여인은 더 이상 하나님 눈에 이뻐 보일 수가 없을 정도 꼭 예루살렘 같다는 거예요. 네가 꼭 예루살렘 같구나. 너는 그 예루살렘이 뭐예요? 시편 50편 2장에 보면은 시온이 perfection of beauty라고 했어요. perfection of beauty. 아름다운 것 중에서 가장 퍼펙트한 게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시편 122편에 보면 예루살렘을 보는 자는 조의와 그다음에 경외함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조의와 경외함과 그다음에 perfection of beauty라는 얘기를 너는 예루살렘 같이 곱다고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디르사 같고 네가 예루살렘 같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디르사 같다는 얘기는 이쁘다는 것뿐만 아니라 빌리버와 안 빌리버,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한테 너는 너무너무 디르사 가나안 도시 있었던 캐피탈 시티처럼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을 아름답다고 하면서 사용한 이 디루사와 예루살렘 두 시리는요. 이 지구상에서 아름다움으로써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돌아왔을 때 육신적으로 가장 아름다게 디루사고 영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극찬을 할 수가 없는 정도로 이 여인을 극찬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랬다가요. 너는 어미함이 저 보세요. 너 예루살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awesome. 어미라는 얘기는 awesome. 우리가 영어로 하잖아. awesome. 이야, 굉장하다. awesome 그러잖아요. awesome 굉장한데 뭐처럼 굉장하다고요? army with banner. 기치를 버린 군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깃발을 들고 들어오는 군대 같단 말이에요. 그 어미함이 여러분들 고대 때는요. 군대가 뭐예요? 전쟁하러 가잖아요. 자, 아녀자와 노인네들은 도시에 남겨놓고 이제 적군을 만나서 군대를
저 군인들이 전투를 하러 갔어요. 만약에 전쟁을 했는데 만약에 지면요. 그 도시에 남아있는 아녀자와 노인네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종으로 끌려갑니다. 종으로. 군대 간 사람 죽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다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기 살기죠. 지가 전쟁만 안 하는 것뿐이지 그 승전 소식이 오면 살아나는 거고 패배했다 그러면은 다 끌려가 가지고 갖고 있는 재산 다 뺏기고 종이 되는 판이니까 얼마나 그 승전 소식이 매일매일 기다려지는 소식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전화가 있어요. 무슨 전보가 있어요. 그걸 하는 것이 이렇게 봉화, 와치타워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제 보면서 전쟁이 그냥 언제쯤 끝날 때면 이 전쟁에 나갔던 군사들이 이겼는지 졌는지 누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수고대하면서 밤을 새면서 그 소식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막내에서 이전에 되잖아 저 멀리 있는 산등성이를 보는 그, 그 와치맨이 말이에요. 딱 보니까 사람은 안 보이는데 저 평야 저 끝에 그 눈꽃은 그 호라이즌 저 수평선에 그냥 이 깃발이 보이는 깃발 군대 깃발이 파락파락파락 깃발이 보인다. 그거는 뭐예요? 깃발을 뺏기지 않고 깃발을 갖고 온다는 얘기는 이겼다는 뜻이죠. 진 사람이 진 군대가 어디 오기를 할 것이며 그다음에 깃발을 어떻게 간수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산등성에서 보이는 펄럭펄럭하는 그 깃발은요. 거기 도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한테 환호성을 지르고 그냥 엑스터스를 부르는 그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환호하고 춤추는 깃발. 야, 온다. 깃발이 보인다. 깃발이 보인다. 깃발이 보인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에 그 깃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어미의 awesome. 이 한국말은 어미야라고 그랬는데 이건 조금 좀 틀린 것 같아. 어미가 아니고 그야말로 엑스터시즈 그냥 awesome하죠. awesome. awesome한 깃발이 보이는 것처럼 승리의 소식이죠. 승리 소식. 그러니까 이겼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캄캄한 거기에 근데 깃발을 들고 이긴 사람들의 발걸음은 어떨까요? 그냥 피곤해서 죽으면서 오합지졸까지 들어오겠어 보모가 당당하게 들어오겠지. 탁탁탁탁 줄 맞춰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더와 그다음에 저 완전히 하나님의 신격적인 이 저 오더 속에서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오소리티와 그러니까 어둠을 이기고 적군을 이기고 들어오는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네가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가고 삐지고 실망하고 그냥 넉담하는데 이 여인은 너끈히 이기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you are awesome as a army with a banner.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아름다움과 어마어마한 능력의 여인으로 이 변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거죠. 자, 우리가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위해서 든 깃발이 뭐였어요? Banner of love. 내가 하는 모든 것은 love. Because of I love you, everything is done under the love. 그 Banner of love가 Banner of victory를 받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는 거기서 굴하지 않는 여인이구나. Awesome에서 army with a banner.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극찬을 할 수가 없는 정도의 메타포 세 개를 들은 거예요. 티루사, 예루살렘, banner with the army. 참 하나님이 그것도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또 기가 막힌 거예요.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뭐라 그래요? 보지 말라. Turn your eyes away from me, for they have overcome me. 그러니까 말이죠. 나는 네가 나를 쳐다보면 ravish the heart 들으셨잖아요. ravish the heart. 네가 나를 압도하니까
나는 네 아름다움이 나를 너무 압도하니까 차라리 나를 좀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보고. Turn your eyes from me, for they have overcome me. 하나님을 오버컴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름다운 자연일까요? 어마어마한 군대일까요? 에베레스트 산일까요? No.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트러스트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 스크루 저 뭐야 그 테이프 그 저 얘기했잖아요. 야 기독교인들이 말이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다고 할렐루야하고 하이파이브하고 춤추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이 존재가 없는 것 같고 사방을 둘러보다 하나님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그 안에서 순종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 우리 저 마귀 소피 늙은 마귀가 젊은 마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걔들 조심해라. 걔들 때문에 우리 일이 망가진다.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죠. 그 갤럭시에 있는 수십억 별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복함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딱 하나님의 마음을 오복함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이유를 모르는데도 그 사랑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트러스트 해주는 그 여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오버컴된다는 거예요. 오버컴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압도된다는 거죠. 압도된다는 거죠. 하늘과 땅을 만든 사람이 별볼도 없고 약하고 우리가 성장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에 압도된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정말 one of the great revelation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압도당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한테 압도당하느냐? 성령님의 인도자임을 따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비록 약하고 믿음은 많지 않지만 그 길을 가는 그 믿는 신부에 압도당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태어나고 하더라도요. 떠나지 않고 그 여인이 자기 디보션을 했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압도시키는지는 이 여인은 꿈에도 몰랐죠. 사실 우리도 몰랐지. 그런데 아가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지금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모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이모션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고 그럴 때 무슨 하나님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어 뭐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순종한 삶을 사는 거기에 하나님이 압도당하고 한 번도 거기서 눈을 딴 데로 돌리거나 한 번도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와치하고 하나님이 계속 보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앞으로 우리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같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틀을 다한 양 같고 너울 밤은 석류 한쪽 같구나. 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미리 이제 우리가 앞장에서 얘기했어요. 이는 밀크를 아니고 미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렇게 소화하고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새끼 없는 것을 놓고 각각 쌍틀을 낳은 양 같다는 얘기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했어요. 너울 속에 너의 밤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거 다 그동안에 공부한 것 중에서 다 가발했기 때문에 갈 길이 좀 있어서 더 이상 안 합니다. 앞으로 다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성장한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이 여인의 성격을 머리와 이와 뺨으로 그러니까 머리는 뭐예요? 디보션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나사렛 그걸로 티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힘 그다음에 템플 하나님을 향한 이 연의 감정 그래가지고 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이분의 여인의 성숙한 이 디보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다. 이런 얘기가 뭐예요? 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할 때 그 왕궁에 지금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때 왕후가 60이었고 비빈이 칸큐바인이죠. 비빈이라는 것은 칸큐 80의 시녀. 뭐 거기에 뭐 완전히 뭐 셀 수가 없는 많은 여인들이 이 솔로몬을 시중들었죠. 솔로몬이 자기 이 왕궁에 시중드는 많은 무수한 여인이 중요한 랭크별로 왕후가 제일 높이죠. 랭크보다. 그다음에 비빈이 고담이고 그다음에 시녀가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높을수록 적고 내려갈수록 많습니다. 이거를 하늘에 하나님의 하늘의 코트에도 되고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60명, 80명 숫자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코트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코트에는 수랍이 있고 세라핌이 있고 아크엔젤이 있고 24 장로가 있고 그다음에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엔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육지에 있는 이 자기 왕국에 있는 많은 여인들을 랭크별로 하면서 이거를 하늘에 있는 거를 비교를 하는 건데요. 하늘에도 그렇게 많은 헤븐리 호스트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퀸하고 컨커바인 버진으로 이제 심볼라이즈 한 건데요. 그런데 비록 이렇게 많은 여인이 솔로몬의 왕궁에 있고 이렇게 많은 이게 24 장로라든가 아크엔젤 세라핀이 있다 하더라도 다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이 진짜고 다른 사람들은 이게 다 뭐라 그럴까 그 사람 이외의 사람이라고 해서 한 사람 His perfect one and unique above all others가 슐라미 여인이라는 거죠. She alone is his dove. 그러니까 슐라미 여인이 이게 이 얘기가 뭐냐면 너야말로 비록 이 천국에 많은 천사들도 있고 많은 것도 있지만 너야말로 유니크하고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여인은 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기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러니까 나의 모든 디버션을 가져가고 나의 생명을 가져가고 나의 모험을 송두리째 가져갈 수 있는 자는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는 거야. 하나. 너라는 거죠. 너. 그러니까 이게 너라는 얘기는 뭐예요? 신부. 그러니까 물론 신부는 한 여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corporate church.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엔젤도 하나님한테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엔젤도 하나님의 엔젤 때문에 죽은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부만이 그분의 마음을 다 갖고 있고 그 어마어마한 뭐 아크 엔젤이라든가 세라핌인가 뭐 저 세라핌인가 이렇게 뭐 체르빔도 우리 이 신부에 비하면 아주 한참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그분은 우리를 안신부지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영원히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무슨 아크엔젤이라든가 비빈이나 비할 수가 없죠. 다만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신부된 우리 아이덴티티 속에 들어올 때 모든 헤븐에 있는 모든 엔젤 이런 사람들이 리조스 한다는 거예요. 리조스. 그래가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코트에 있는 모든 엔젤들이 우리 그분의 신부에 대해서 언어를 하고 그다음에
영원히 이 헤븐에서 이 모든 엔젤로부터 언어를 받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Who is she? 가만 있어봐. 이게 아빠 얘기하는가? 오케이.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Who is she?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뺍시다.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뭐라 그래요? 자, 하나님이 이 여인이 이게 우리죠. 우리의 데스티니를 영원한 세계에서 하늘에 있는 달과 그다음에 해를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침빛같이 뚜렷하.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는 아침빛같이 dawning 같이 뚜렷하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새벽이 동틀 때는요. 어두움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빛이 점점 늘어가가지고 결국은 빛이 모든 땅을 새가 완전히 뜨면은 빛이 완전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오후가 되면은 완전히 태양이 중철이 뜬 이렇게 해가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의 점진적인 이게 영적인 growth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잠언 4장 18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자,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길로 들어서서 아침 햇살처럼 밝아가지고 결국은 점점 밝아가지고 정오의 해처럼 밝는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말이에요. 2번씩 예수님이 가자 그럴 때 아직 날이 어둡고 그러니까 날이 밝고 그림자가 없어질 때까지 나는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고 얘기한 게 2번 있어요. 아가서 2장 17절하고 4장 6절에.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는 그레이 에리어 컴프로마이스하고 쉬어다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침 해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다 점점 밝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여인에게 컴프로마이스가 남아있지 않고 아침에 어둠이 없어지고 햇빛이 비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컴프로마이스라는 게 그레이 에리어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연예를 보고 이 아침 서광을 비치는 아침빛 같이 뚜렷한 여인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 속에서 이제 죄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이 여인은 그걸 극복했다는 얘기죠. 아침 햇볕이 뚜렷하기 때문에. 달같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다른 모래예요. 다른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달은 해를 받아가지고 해를 통해서 빛을 비치는 게 달입니다. 그 달은 밤에 비치는 게 달이에요. 밤이라는 것은 나이타임을 얘기하는데 나이타임은 이게 어두운 세상을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인 달같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달의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달의 역할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그분은 라이트이기 때문에 그분에서 받은 라이트를 가지고 우리 어두운 세상을 밝히니까 우리가 달이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달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저걸 보면 맨 처음에는 해가 동뜰 때 서서히 올라서 어둠을 밝히다가 그다음에 이 여인이 나중에는 이제 정오의 해까지 되는데요. 여러분들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계시록 21장 23절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그 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데스티니는
지금은 달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비키지만 우리의 데스티니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의 하늘처럼 빛나는 우리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데스티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우리 예수님의 브릴리언스한 거를 같이 받아서 비치는 것이 우리라는 얘기예요. 자, 아까 그 어썸 얘기를 했고요. 자, 그 이 여인이 이제 남부분 맨 끝에 이제 아가서 이게 지금 네 절인데요. 네 절이 남았는데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성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이연이 이제 예수님이 너는 뒤로 사갖고 이래 사갖고 이빨을 부는 군대 갔다고 얘기하면서 갖가지 칭찬을 다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성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이 여인은 이제 자기 미니스트리, 자기 사업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다른 가든을 하나님의 풀 파트너로 해서 궁금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순이 났나 열매가 맺었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많은 미니스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다만 하나님이 하는 건데 이제 내 미니스트리만 챙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미니스트리가 어떻게 순이 났는가 보러 호도동산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호도동산이라는 게 영어로 월넛 글러브입니다. 이 왜 하나님은 호도동산을 썼을까? 호도동산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교회라는 얘기로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미니스트리가 있으니까 호도 월라추리는요. 이게 지금 비누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비누하고 저 음식을 프로바이드 하는 건데 비누라는 건 뭐예요? 깨끗이 씻는 거죠. 푸드는 사람들을 널리시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무가 커서 쉐이드를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월낫 글러브인데요. 단 한 가지 껍질이 두꺼워가지고 껍질이 있는 하나는 이게 소브로도 못 쓰고 푸드로도 안 됩니다. 껍질이 벗겨져야 돼. 껍질이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브로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게 나와야 돼요. 심볼라이즈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죽었을 때 자기 거를 챙기고 내 거를 챙겼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내가 내 자신이 껍질이고 내가 내 자신이 죽었을 때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들의 클린징 역할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푸드를 프로바이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리프레싱 할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심볼라이즈로 사용해서 월락 글러브를 예수님께서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치를 월락 글러브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월락 글러브는 교회 안에 많은 미니스트리를 얘기하는데 그 모든 미니스트리가 한결같이 하나 자기 자신이 죽어야 껍질이 벗겨지고 껍질이 이게 브로큰 돼야 다른 사람들한테 이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Valley, new growth is found in valley.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꽃이 피었는가 알리고 내가 호도동산을 내려갔을 때 골짜기에 푸른 초목, 골짜기가 벨이죠. 벨리니 fallen world를 얘기합니다.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호도동산이 있는데 호도동산에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성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그러니까 포도나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포도나무는 바인이죠, 바인. 그거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터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자기도 동참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자기도 동참하는데 바인이라는 얘기, 버딩 바인이라는 얘기는 이제 아직 성숙치 못한 교회에서 이게 꽃이 피고 성숙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인이 지금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자기 미니스트리를 챙기고 자기 거를 챙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가드를 생각하게 돼서 아무리 비록 그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영 버딩 바인부터 이렇게 체리시를 해가지고 자기를 키워주듯이 자기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whether pomegranate has bloomed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가 또 하나 나와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이거를요 해석하기가 참 힘들어서 주석책을 보면 각가지를 해석하는 사람이 참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있는데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자, 그 옛날에 내 귀한 백성의 수레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The chariots of my noble people이에요. chariot은 뭐예요? 수레죠, 수레. 수레는 그 당시 이렇게 먼 길을 가고 그럴 때 이렇게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었어요. 그죠? 교통수단이었는데 그게 아무런 교통수단이 아니라 노블 피플의 교통수단이라는 얘기는 고급스럽다는 얘기죠. 빨리 간다는 얘기죠. 고급스럽고 빨리 가는 그것이 그러니까 부잣집 사람들이 고귀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체리엇이니까 그러니까 my soul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는 얘기는 뭐냐면요.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다음 나옵니다. 자, 호도동산에 내려가 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사역이 어떻게 된다를 이렇게 보러 갔더니 자기가 계획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거기 가가지고 그 일어나는 일을 보고 나서 굉장히 이게 열정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파워풀리 무브 해가지고 자기도 부지부식간에 마음이 동해가지고 엄청난 이 열정이 생겼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는구나, 강건하는도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이 여인도 하나님의 호도동산에 내려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여인을 강건을 해가지고 부지부식간에 마음이 동해가지고 열정이 생겼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듯이 이 여인도 그 미니스트리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냐 아니냐 이거는 뭐겠어요? 많은 하나님의 심정을 소유해서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느끼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죠. 내가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보는 것을 고집하고 하나님하고로 동떨어졌다면 그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시나? 그거를 찾아서 그 똑같이 보는 것이 성령 충만하고 그게 머추한 신자의 특징일 겁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기 가가지고 부지부식간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맨 나중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런데 여기 보세요. 돌아오고 13절 14절이 있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여러 가지 주석책을 보면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게 하는 그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거 자꾸 이래. 오케이. 투 캠프라고 해요. 투 캠프. 이게 다른 뭐라고 했어요 여기?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는다. 그런데요. 이게 춤추는 것을 보라 하는데 이게 투 캠프예요. NIV에서는 투 캠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캠프 오브 마나한. 그래서 투 캠프로 생각하는데 투 캠프 투 아미. 그래가지고 마하남이라는 데는 야곱이 압록강가에서 에서가 400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거를
이제 한 대 두 대를 앞에 놓고 그 혼자서 기다리는 곳다가 마하남인데요. 거기에 투 캠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물론 이게 해석하는 것이 꼭 맞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참고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라비 여인이 너무 멀추하고 너무 영향력이 있고 너무 가치 있는 게 좋으니까 술라미 여인이를 겪었던 사람들이 빨리 가서 딴 데 가서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와서 도와주고 우리랑 같이 지내요 얘기하는 것이 술라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남이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라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난번에 우리가 5장에 처치 오토리티가 이 여인을 이해 못해가지고 이 여인을 헐트하고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미니스트리까지 뺏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항상 두 가지 진영이 있습니다. 교회 내 뭐 세상하고 교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내에도 항상 성령이 역사를 하면 그 역사를 반대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그분이 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을 존경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간 데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과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 이게 분쟁이 있듯이 예수님도 내가 평안을 주러 오라 칼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영적으로 이게 항상 두 캠프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캠프가. 그래가지고 이 술라미 여인이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걔가 뭐 별 볼 일도 없는데 뭐 걔한테서 뭐가 있길래 그 술라미 여자를 찾니?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를 이해하면 나의 미니스트리를 이해해보지 못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크리티사이즈 한다고 거기에서 우리가 시험 들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죠. 이거는 영적으로 항상 있는 일이고 있어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얘기할 정도로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든가 무슨 일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찬성해야 될 사람이 반대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구절을 두고 투 캠프를 놓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